이 아침 저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배들이 노 젓고 있는, 그 당시에 배는 노를 젓기도 하고 돛을 달기도 하는데 바람이 불면 돛을 달고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젓어서 갑니다. 근데 노를 젓고 있는 배 밑창까지 내려온 겁니다. 거기 노 젓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수들을 주위에서 뽑아다가 거기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노를 젓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젓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3년 정도 하면은 그냥 기력이 지내서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왕이, 제국을 점령한 대왕이 노예선의 그 마지막 밑창까지 내려와서 노 젓는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악에다 등을 벌립니다. 자기가 이 평생 이 노 젓다가 생을 마감해야 된 이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다들 말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아기다툼을 하듯이 너도 나도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렇게 청을 넣습니다. 그런데 대왕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왕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석진데 가만히 죽어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한테 아무 말을 하지 않는가? 자네는 뭐 할 말이 없는가?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그 제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기 내려와서 노 젓는 것이 대개는 응당한 저버립니다. 저는 제 인생에 남은 인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큰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죄가 없는데 자네만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자네는 이미 충분히 죄값을 치렀어. 집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때로는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해질 때마다 들어 손해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내 패를 다 보여주지 않고 내 허물은 감추고 내 장점은 피하라고 드러내고 그래서 자신을 감추는데 우리는 익숙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그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 안에서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 내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고통이에요. 내가 지금 내 경제적인 형편이 내가 젊은 날 살아왔던 것에 내 삶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내 삶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것을 오픈해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여기서도 명예 먹거든요. 저 사람이 권사인데 알고 봤더니 저랬대. 저 사람이 집사님인데 알고 봤더니 과거 전력이 저렇대. 그런 말 할게 죄송합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네. 가끔씩 교회 나온 새 가족들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말하면 다 그냥 맞는 말만 하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요. 돈 띠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져야 한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들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포장한 것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해 줘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서울에 있을 때 셀일교회 운동을 했습니다. 셀일교회 운동을 하는데 그 구역 예배 폼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그냥 묵도하고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하나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 폼이 아니에요. 찬양의 시간이 있고요. 첫 번째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나눔의 시간 때에 굉장히 그 직설적 나눔을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적인 부분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물질적인 관계에서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느 생활 가운데서 죄 지은 것 있습니까? 무서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역에서 나누는 연습을 하는데 다들 이 첫 번째 나눔의 시간에 쭈삣쭈삣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돈으로 범죄한 거 있습니까? 어느 생활, 말로 다른 사람한테 심각하게 상처 준 거 있습니까? 다들 덩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 차장 가서 웃으시는데 증거가 있으세요? 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그 다음 워크, 사역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성도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도둑질을 합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을 사기칩니까? 그게 큰 죄 안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에게 틈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이 열리고 사단이 우리 영혼과 육체 안에서 그의 영혼의 저주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워크 시간, 사역의 시간이 옵니다. 사역의 시간에는 아픈 데 손을 대서 기도해주고 병자를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고 거기에 공격받았던 사단의 저주들 속에 물질에 묶여진 것이 있으면 함께 풀어주도록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이 앞에서 정직한 나눔을 하자고 했을 때는 벙어리 같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이제 말씀 나누고 사역의 시간이 되면은 정신이 버쩍 듭니다. 여기도 아픕니다. 저기도 아픕니다. 우리 집에 돈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자기들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워크, 사회계 시간에 가서는 그냥 정신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다 환자들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원인 없이 결과 없다. 원인 없이 결과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하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젊은 날 열심히 일하고 물질 앞에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시간 있는 대로 더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구제도 하고 섬긴 사람들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가난하게 사신 분들은요 젊은 날 고생 안 하신 분들이지요. 젊은 날 고생 안 하고 돈 관리 잘못해서 지금 어려우신 것이지요. 지금 인간관계 어렵습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렵습니까? 남편이 말썽을 지키고 아내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힘있고 능할 때, 젊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신랑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마음을 모아가고 극복해가고 그런 심는 것, 원인을 잘못했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죠. 내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젊은 날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좀 더 열심히 지금도 젊지만은 좀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가 됐더라면 좀 더 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우리에게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저도 힘든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래도 정직해야 됩니다. 아이씨, 내가 사회적으로는 뭔데,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로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 앞에 정직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주님 앞에 정직해지면 따라합시다. 새로운 기회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남은 인생에는 그래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되느냐? 정직해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해지는 데서부터요? 정직해지는 데서. 여러분이 싸우는 물질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감추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었던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감추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나이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자신을 단장하는 것과 같아요.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단장. 여러분 보세요. 제가 폐가 만약에 아파가지고 폐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수술해야 됩니까? 여기를 자꾸 단장해야 됩니다. 얼굴에 폐암이 걸려서 이거 병색이 완연합니다. 이 병색을 감추려고 막 이렇게 화장을 덕칠을 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머리를 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는 헛가시를 넣고 해가지고는 단장해야 됩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그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심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없는 생을 살았던 것들은 주님 앞에 정직해지면 주님은 죄송하면 수술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수술하십니다.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뒤에 영혼과 몸을 회복시키시고는요, 그 다음 파운데이션 바르고 연지 찍고 건지 찍고 팔자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할까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예수 안에서 인생의 팔자가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요, 여러분을 단장해서는 안 돼요. 화장떡칠한다고 해서 폐암 걸린 게 낫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따라서 원인 없이 결과 없다. 이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자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썬열매를 거두면 썬열매를 거두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는 그 첫 번째 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썬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회를 받습니다. 인생에 죽음이 닥쳐오는데 그 두려움 중에서 마지막 신락 같은 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해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의 인생의 기회를 받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열매인 사람이, 내가 알곡인 그 사람이 내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내 가정이란 자리에 심겨져서 거기에서 가정의 변화 속에서 가정의 열매가 맺어져요. 가정의 열매는요, 자녀가 세워지고요, 함께 사는, 살부대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정의 열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역의 열매예요. 사역의 열매는요, 역시 똑같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알곡이 된 그 사람이 삶의 자리에 어디에 심겨졌던지, 학교 선생님이면 선생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시금치 밭이면 시금치 밭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그 죽음 앞에서 그의 가정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의 사역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졌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열매가 되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중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요.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거기에서 그래 쓸만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왔습니까? 인생살이 속에서 배신과 아픔과 상처와 가난과 온갖 그 능력들을 받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건진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서 연차가 지나면 교회 직분을 맡기고 교회를 맡을 수 있지만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직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강도만큼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끝에 가서 지금 주어졌습니까? 아직 남은 생이 있습니까? 네? 지금 목숨이 넘어가는 한편 강도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아직 남은 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 축복하고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 기회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내가 이만큼 우리 가정에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수고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와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신앙이 되는 것은 돈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신앙이 되는 것은 여러분 사회적 지위를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곡신앙이 되는 것은 여기에도 집이고 저기에도 집이고 산이 저기 내 산이고 그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신앙은 중생 거듭남으로 시작합니다. 그 거듭남의 비밀은요, 바로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직해진 그 사람이 육체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투자하는 데마다, 그의 인생을 애쓰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인생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6절은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바쁜 일정이 있어서 저녁에 늘 운동하러 가는데 저녁에 운동하러 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등산화를 바꿔 신고는 저기 말봉제 박바위로 해가지고 저 봉수대까지 올라갔어요. 봉수대까지 2주간을 갔다 왔더니 몸이 막 날아다닐 것 같은 거예요. 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4번만 봉수대 갔다 쫓아갔다 오면은 제 살이 아마 20kg는 쏙 빠질 것 같아요. 박수 안 쳐줍니까? 감사합니다. 근데요, 육체를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들은 그 육체로부터 건강한 몸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육을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죄 짓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드린 사람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을 거둡니다. 질병을 거두고요, 자기 삶에 저주를 가져오고요,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는 세계나 믿는 세계나 그대로 공존해요. 그런 곳 다녀 사니까 무당한테 치성 드린 분들의 가족들, 자녀들의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죽을 짓을 하는 걸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모르고 하잖아요. 모르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들은 1부터 4계명까지 몰라요. 1부터 4계명까지가 따라서 생명에 관한 계명,
1부터 4계명까지 생명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면 법에는요 10계명에 말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좀 종교 재판이 있으니까 뭐 합니까? 누가 죽입니까? 아무도 안 죽이죠. 그런데 죽이지 않는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렇게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 가정들에는 자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10계명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안 믿는 세계도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요. 안 믿는 세계에도 10계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단을 불러들여요. 그리고는요 사망의 권세가 그의 가정을 조각합니다. 그래서 뭐 군에 갔다가 죽기도 하고 어딘가 배 타러 나갔다 죽기도 하고 별별 사고들이 그 가정에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위대한 점은요 그 모든 저주들을 끊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으려 하면요 정직해져야 돼요. 뭘 넘어서야 된다고요? 정직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저주들은 그대로 있어요. 저주 안에 있는 게 낫습니까? 정직해져서 축복으로 옮겨가는 게 낫습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저주를 이미 다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나무 위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정직이에요. 뭐라고요? 정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서 축복으로 옮겨가는 게 낫습니까? 그 저주 아래 사는 게 낫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전당 가면 됐습니다. 끝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정직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이는 장로님이도 권사님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자기 삶의 저주가 안 풀어지는데요. 가정의 저주들이 안 풀어져 있는데요. 젊은 날 잘못 저질러놨던 모든 인들의 그 결과들을 그냥 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그냥 사시게 될 텐데요. 그런데요, 보혈의 능력 앞에 정직히 서면 주님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흘러오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뭐여야 되냐 하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 하는 삶이요?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성령 따라 살려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 따라 살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계속 받아요. 뭘 계속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을 계속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느 땐가 청년들 데리고 기도회를 막 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전도사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서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서로 막 화이팅하고서 잠을 잤습니다. 이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내가 빨가벗고 있는 꿈을 꿨어요. 기분이 진짜 나쁜 거예요. 밤새워 기도했으면은 단정한 옷을 입고서 뭐라도 하는 꿈을 꾸고 뭐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빨가벗고 있는 꿈을 꿨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요. 어젯밤에 난리치면서 청년들하고 손 붙잡고 막 기도했던 것이 야 지금 내가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을 제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 하면 따라서 은혜가 회복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지금 빨가벗고 있다.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을 안 하신 게 낫습니까? 하시는 게 낫습니까? 하시는 게 낫지요. 부끄럽지만은 빨가벗고 있는 내 모습을 은혜가 회복되었으니까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 내가 빨가벗고 있는 자군요 요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걸음을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반드시 정결이라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정결을 피하면 안 돼요. 정결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한 걸음 이끌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가시고 또 이끌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9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남은 인생에는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착하게 사시다. 쉽게 말하면요 좀 착하게 사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좀 착하게 사시다. 여러분 좀 착하게 사시다. 사람을 좀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다. 네? 사람 들었다 놨다 안 하고 사람을 좀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그거 착하게 사는 거라. 그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인과 율에 따라서 또다시 그때부터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쁘게 심은 것 뽑아내고 좋은 것 심는 것마다 복으로 거두게 하신 역사들을 그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 인생 다 살았는데 뭘 잘 심기는 내 전당 가면 되죠. 여러분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어가는 남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으로 심어놓은 것마다 축복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복으로 심어놓은 것을 자녀 세대가 복으로 거두는 것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넘어가잖아요. 이제요. 여러분 구룡포 땅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번 100년 너부는 게 100년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꽤 많이 됐잖아요. 3대 4대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들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고 성령 따라서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이 말씀이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네. 이 7절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요, 이 7절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심어난 것 때문에 나는 복받고 산다.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넘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끝을 내고 또 끝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뒷이어가는 사람들은 또 다음 세대로 계속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봄에 심었으면 언제 거두는 겁니까? 심은 장목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시금치를 심었으면요. 아니, 시금치 봄에 안 심는군요. 상추를 심었으면요. 네, 3, 4일, 2주일 지나면 속가 먹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었으면요. 몇 해를 기다려야 돼요. 심은 장목마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에 심은 것마다 거두는 때가 다 달라요. 영혼의 추수를 위하면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심은 것마다 거두는 때가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낸 것마다 하나님이 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의 때가 다 달라요. 그런데 반드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축복하면서 반드시 때가 옵니다.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악도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옵니다. 악도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옵니다. 저주받을 짓 했으면 저주받을 것도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옵니다. 뭐든지 익어야 거둬요. 악이 관영해서 익어야 거둡니다.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안 되겠다 할 때 악도 거둬버려요. 그런데요, 선으로 심은 것들도 하나님의 거두는 때가 옵니다. 그게 거두는 때가 오면은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손주들 속에서 그 거두는 거 보면서 할렐루야 막 입이 징글벙글해집니다. 네. 오수 권사님 반찬 서울에 몇 번 보냅니까? 한 달에? 지도 때도 없이 보내죠. 보낼 때마다 아이고 이놈들, 아이고 이것도 내가 늙음하게 이거 해야 되나 이럽니까? 할렐루야 합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 낳은 세대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낙심하게 하고요. 그래서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가정을 위해서 중봉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남편을 붙들고 시어머니를 붙들고 시아버지를 붙들고 기도로 시험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에 중직이 된 사람들 치고 교회를 붙들고 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때로 상처받아요. 때로 상처받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요. 목사가 성도를 중보하게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교인들한테 상처받을 때. 나도 그래요. 하지만 그 툴툴 털고 일나야 됩니까? 안 일나야 됩니까? 툴툴 털고 일나서 다시 해야 돼요. 왜요? 교인들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하면 내 목회에 열매가 없는데 내 손해 보잖아요. 결국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투자하시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투자하십시오. 왜?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라 합니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 하라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심어야 될 수 있는 시기가 여러분 물질을 거두려고 하는 좀 젊은 날 심어야 되죠. 권력 있을 때 돈 벌어놔야 되죠. 그런데 영혼의 추수는 다른 문제예요. 영혼의 추수는 따라서 영혼의 추수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영혼의 추수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영혼의 추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가리지 않습니다. 영혼의 추수는 언제 깊이 시작되느냐? 고난 중에 되고 시작됩니다.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의 그 자리에서
다른 도리가 없어서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면서 그때부터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것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6.25 전쟁의 처참한 잿더미 위에서 망해버린 나라, 무너진 나라를 붙들고 산업 생산을 일구고 독일 가서 돈 벌어 오고, 막장에 가서 그분들 남자들 탕막 막장에 가서 탄겠어요. 여자분들은 가서 독일 의사들, 간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였냐면 시체 닦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꽃다운 여인들이 가서 독일 가서 시체 닦아가지고 그 돈 그거 송금해 주는 그거 갖고 산업 자본을 일으켜서 포항제철을 세우고요, 울산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조준소를 세우고요, 없는 처지에서 그만치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나라를 일구었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까지 여러분 정말 가난했잖아요. 필리핀에 우리보다 더 잘 살았는데 그 당시에 장충체육관을 6.25 전쟁 이후에 기념으로 지어주고 갔어요. 필리핀 나라가. 그런데요, 필리핀이 미국의 원조를 받고 수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거기에 농산물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 독재자가요, 중공업을 하나도 안 일궈놨어요. 자본을 수급받아가지고는요, 스위스로 돈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부를 일구는데 다 써버리고요. 거기에 필리핀의 중공업이나 산업시설들을 안 일궈놨어요. 그래서 그 썬열매를 필리핀이 아직도 지금 누리며 살지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욕을 합니다. 군사 독재 맞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 해안을 가지고서 없는 중에도, 백 옳는 중에도 우리 다음 세대는 백 옳지 말아야 된다고 여기 포항제철 세웠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백 옳지 말아야 된다고 울산에다가 조준소를 세우고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는 백 옳지 말아야 된다고 정유 공장을 세우고 산업시설을 일구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이런 터 위에서 살아갑니다. 윗세대들의 공이지요. 여러분,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두어 가야 합니까? 그거 하려면요, 따라서 다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다 누리려면요, 독일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요, 아이고 지금 굶는 사람 있는데 보릿고개 못 넘기는데 밀가루로도 한 포 더 사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 누리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열매가 남아서 그 다음 세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좋은 터에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거 다 누리면 안 돼요. 주어진 시간 다 그냥 경로당 가서 그냥 고스톱 전백 치고요,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드라마 보고 다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 없어도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요. 헌금 쓰는 거 다 싫어하지만은 여러분, 돈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심는 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왕에 심으려면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 심으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저는 좀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기왕에 심으려면 내 밭에 심어야 됩니다. 기왕에 심으면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내 밭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울진에 살다가 대구에 이사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어머님은 얼마나 부지런하신 분이셨는지 울진 살 때 늘 오징어를 말렸어요. 그리고 여름 내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겨울 되면 오징어 말리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 부지런한 어른이
도시에 오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옆에 있는 조그마한 텃밭을 하나 개간을 했습니다. 그 텃밭에다가 들깨를 심었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는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들깨였습니다. 한 바가지 들깨 씨앗을 심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이게 나대로 들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들깨 깻잎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참고로 상추보다 깻잎을 더 좋아합니다. 들깨 깻잎을 여름 동안에 장아찌도 해먹고 이렇게도 해먹고 김치도 해먹고 고기에 싸먹기도 하고 쌈을 싸먹기도 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해 보니까 어머님 아버지 재미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옆을 더 개간해가지고 더 이제 들깨를 더 많이 심은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얼마 앞둔 10월이 다 되어갈 때에 포크레인이 와서 갑자기 들깨밭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어린 저는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엄마, 우리 밭인데 왜?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우리 땅이 아니고 남 집 지으려고 하는 집터에 잠시 그 밭을 텃밭으로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생긴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제 밭에 심은 사람과 같으니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제 밭에 심어놓은 것은 남이 터치 안 합니다. 내 겁니다. 너네 밭에 심어놓은 거는요, 그거 누가 따가먹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심어나가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거룩함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을 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제발 열매를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담한 열매들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스푼 사람한테 돈 10억을 벌어다가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줘라 하면은 권사님 지금 허리 빠진 데다가 더 빠질 거예요. 그래도 할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돈 10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내가 주를 닮아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공안 쪽으로 나눠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른 행실로 내 인생을 살아내고 사랑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열매라면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할 게 없으면 봉사하세요. 네?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 해주세요. 그거 다 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헌금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꼭 돈만 드려야 됩니까? 헌신도 수고이고 아버지 헌금도 수고이고, 할렐루야. 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수고이고 김치전 하나 구워 먹는 나는 먹는 것도 수고이고 다 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이 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악한 것을 심기도 하고 선한 것을 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 안에서 가장 선한 것을 심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심은 것에 갚으셔서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되게 해주실 때 감사하게 되세요. 작은 것을 심었는데 따라서 큰 것을 거두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는데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알곡이 하나 심겨졌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앞도 그래요. 내적 치유 사역을 해보면요, 내적 치유 사역을 해보면 참 가슴 아파요. 인생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면서 내적 치유를 해가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묶이게 된 계기가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 젊은 날 작은 실수 한 가지. 아니, 그 작은 거 한 게 있는데 인생에 다 누구나 걸릴 만한 그런 건데,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짐이 돼서 평생의 짐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학의 역사는요, 선한 것을 거두어도 작은 것을 심었고 큰 것을 거두고요. 수학의 역사는 악한 것을 심어도 작은 것을 계기가 돼서 큰 것으로 가는, 하늘도둑이 토도둑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것을 심더라도 복되게 심어가고 복되게 거두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 잘못하면 자꾸 자기를 단장하려고 그래요. 따라봐. 십자가 앞에 정직합시다. 계급장 다 떼세요. 저도 목사 계급장 떼고 나가야 되고요. 장로님 계급장 떼고 나가시고요. 권사님 계급장 떼고 나가시고요. 네, 돈 많이 번다는 계급장도 다 떼시고 나가요. 우리 아들이 이만큼 잘 됐다는 계급장도 다 떼고 나가고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거기에서부터 열매 맺는 인생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시작과 과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어지게 되기를, 선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생에 후회도 많고 아픔도 많았지만은 이제는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복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쓴 열매를 거두었던 우리의 지난 날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생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인생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